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배 마당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맑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통해서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륜과 신중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성호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녹아있는 많은 죄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들은 정직과 공의를 하수처럼 흘러버린 자들입니다. 새치 혈오남을 허물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악을 일삼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두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 삶의 욕심을 위해서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입술로 살아왔음을 시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부패하기 그지없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언을 행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당신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각으로 당신을 찾기보다, 그리하여 당신을 간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익숙한 세상 지식과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죄악을 먹듯 먹으면서도 여호와를 전혀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더 두려워하여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고 고해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고백과 고해를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 번 더 씻겨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의 성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도를 주님 앞에 고해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고해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기도와 함께 찬송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비를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주 용서하시옵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280장입니다. 마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마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138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을 그의 앞에 털어내며 내 원함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가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율법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를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인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만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개들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반항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간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화감동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놀라우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 생명의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Well then, are we Jews in any better condition than the Gentiles? Not at all. I have already shown that Jews and Gentiles alike are all under the power of sin. As the scriptures say, there is no one who is righteous, no one who is wise or who worships God. All have turned away from God. They have all gone wrong. No one does what is right, not even one. Their words are full of deadly deceit. Wicked lies roll off their tongues, and dangerous threats like snakes poison from their lips. Their speech is filled with bitter curses. They are quick to hurt and kill. They leave ruin and destruction wherever they go. They have not known the path of peace, nor have they learned reverence for God.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견 보기에 저자가 인간에 대하여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또한 절망적이고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악을 행하고 독을 내뿜고 죽음으로 살아가는 쓸모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극하게 표현을 하자면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무덤이고 새치 혀로 속임과 거짓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이 잔뜩 묻어 있고 입은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발은 사람을 죽이기에 빠른 살인자와 같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오로지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라고 저자가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너무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고 희망이란 빛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는 정말 절망적인 파멸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염세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덧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자로 빠지게 되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건덕지조차도 없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실패작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완전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격하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인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바울은 막 작정을 하고
지금 인간을 까는 겁니다. 대놓고 너 같은 인간들은 죽어 마땅해. 너 같은 인간들을 보니까 너희 속에는 악만 가득하고 독만 가득하고 살인만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선한 것이 눈꼽만치도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게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늘을 찌르는 교만이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병적인 욕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독한 이기심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엉큼한 인간의 논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쐐기를 박듯이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인간은 죄인이야 라고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눈꼽만치의 선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 나는 택한 백성이니 나는 다르다.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말라. 택한 받은 백성이나 받지 못한 백성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만하지 마.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라고 마치 바울이 지금 악담을 퍼붓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 기독교만큼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곳도 없습니다. 교회 오면 다 죄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죄. 죄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서 약 84번의 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3장 9절에 처음으로 죄,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5장, 6장, 7장에 가면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기 서신서를 통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서신서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단어의 약 반 이상을 이 5장, 6장, 7장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로마서 5장, 6장, 7장에는 바울이 아주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아주 심도 있게 다룬다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5장, 6장, 7장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비그리스도인을 다루는 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그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예를 들자면 6장을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7장에 가면 마치 예수를 믿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조차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논리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라는 문제를 다룰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를 다루기보다 성경에서는 이 죄 문제를 다룰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죄를 행하고 있는지, 그 죄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다르단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 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도 죄인이다. 마치 바울 자신이 나도 죄인이다. 이것은 그러면서 이미 선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증명하다, 고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죄인으로 고발당한 사람들이야. 우린 다 죄인으로 증명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은총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마치 너희 여전히 죄인이야, 여전히 너희들은 죄를 먹고 사는 놈들이야 라고 지금 바울 선생이 대놓고 우리들을 정작 그냥 막 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눈꼽만치 선함도 우리 속에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덤 파는 일에 앞장서고 속임과 거짓, 독사와 같이 저주를 행하고 악독을 끼치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죄인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의 어떤 행위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 스스로 자기 만족, 심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진통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고 그 십자가 앞에 기대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이 죄의 세력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죄인으로 존재할 것이며 이런 공경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으로 마냥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토록 말하는, 바울 선생이 그토록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휘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또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실패했다, 목적에서 어긋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죄라고 우리가 어휘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정작 죄라고 아주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게 죄입니다.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분을 찾지도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익한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구멍은 마치 무덤과 같고 죽음을 좋아하고 혀와 입술로는 남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실패와 불완전함이 자연스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곳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허무감, 허탈감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우리 인생을 감싸고 우리 인생을 못 살게 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고 나면 굉장히 허탈합니다. 허무합니다. 왜? 우리가 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작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더 이상 사족을 달지 말라. 그냥 죄인일 뿐이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죄인으로 마냥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절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우리도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적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전혀 희망의 빛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끈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지도 않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9절에서 18절까지를 아주 작정을 하고 썼는데, 이 이야기는 바울이 구약 성경의 시편, 잠언 등을 인용을 해서 바울이 파라프레이즈를 해서 썼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인용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용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를 그 내용을 좀 바꾸어서 쓰기는 썼습니다만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14편 2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인용한 시편 14편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려 보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되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시편 14편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판단은 사실은 바울이 지금 갖다가 썼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을 바라보시면서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굽에 살피시면서 보시면서 아이고 선한 놈이 한 놈도 없네.
악을 다 행하기만 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현실의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평가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대 한 사람도 없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대 한 사람도 없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대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시편 14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이야기는 언제 썼던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로, 이교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쓰여진 이야기가, 쓰여진 시가 시편 14편입니다. 그때의 시편 기자가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택한 이 백성들, 내가 이쁘다고 택했는데, 내가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느냐. 아니 내가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는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혀를 차시면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평가하신 내용이 오늘 이야기라는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어릴 때 애지중지 잘 키워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래야지, 우리 딸은 이래야지 이렇게 키웠는데, 아니 커가면 커갈수록 그냥 이상해지네.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들이 이래? 그 마음속에는 그 아이, 그 아들,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사랑과 함께 무너져 내려오는 그 실망감이 부모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신, 즉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들포도를 내가 택했는데, 이 무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정말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이 평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한 부정에는 강한 긍정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래서 이놈들을 내가 다 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결국은 내가 십자가를 보내야 되겠구나. 결국은 십자가로 이놈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정말 죄로 뒤범벅이 된, 선을 일조차도 행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절망으로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 허황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악을 행하는, 악만 행하는, 주구장창 그냥 악덕만 행하는 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에휴, 그래, 내가 뭐
잘못 선택했지 뭐. 하는 수 없지. 이런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도 내가 이놈들을 사랑하니, 그래도 내가 이놈들을 구원해야 되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로 이 백성들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눈망울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사 김산대기가 해석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1장 18절에서부터 여러분 3장 오늘 28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다. 선이라고 하는 끈덕지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해 왔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깝죽대지 마라. 택함 받았다고 야 교만하지 마라. 다 죄인이야. 뭐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귀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 본문만 떼놓고 보면 어휘적으로 언어들만 문장만 딱 보면은 인간은 너무 절망적입니다. 뭐 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어마땅해. 우리는 그냥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그렇게 마치 악담을 퍼붓듯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4편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면서 혀를 차시면서 너희들이 해도 너무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냥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로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동자 속에 그 눈망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에가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 백성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은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너무 죄가 많습니다. 항상 죄를 머금고 삽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굽어 보살펴 주실 때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순간까지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라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내 속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에 기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성경적인 의미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으로 들려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분께 의지하시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대 한 사람도 없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대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잘못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십자가에 기대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당신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실 때까지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 만방에 있는 모든 제단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배들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이 이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제한적이고 또한 한중적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현장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날들이 주여 쏙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정치가 어지럽고 사회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주님께 기대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픔으로 인하여 또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보다 주여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을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연기하고 또 시간을 기다려 봅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름날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재무장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환경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새롭게 고쳐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마음껏 여름 성경학교도 개최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수양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이 특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힘듦이 주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길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부산고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지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그곳에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로지 십자가에 기대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들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행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순적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호도서 신학원을 통하여 일본 선교와 또한 재교육들의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날에도 주님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헌금으로 감사의 표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던 그 손길들이 오로지 주님에 의해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떨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항상 끊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감사로 주여 가득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선교, 지정, 어린이 헌금을 드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의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백성들 더위 먹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로지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령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함께 계시며 근심
주여 따르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Dear gracious and heavenly Father, thank you once again for gathering us together this morning.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hear your word and think about your word and think about how that we can serve you better. 아멘. With this offering, please point us and our church in the direction that you would like to take it. And please help this offering also grow your church so that we can continue to spread your word and your light around us. Please continue to watch over us, Lord, especially in times of corona. And please keep us healthy and happy and in your arms. In Jesus' name I pray. Amen.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